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의 인자하신 성실하신 아버지 되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잘 드셨나요? 제가 사과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안 먹었어요. 혹시 강의에 조금 더 필요할까 싶어서. 여러분들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을 맛봄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게 바로 야다라고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그거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맛봄으로 얻어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성경에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교제를 통하여 얻는, through personal experience,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얻는 지식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동침함에가 사실은 의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야다예요. 알매.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이라는 아들 낳았다고. 거기에 그게 야다예요. 그 야다를 이제 동침함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는 알다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 야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사무엘에 대하여 우리가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직은 알지 못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야다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야다는 없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아 말씀하시며 네 번째 찾아오셔서 세 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가짜 지식에서요. 가짜 지식에, 이게 가짜 사과거든요. 가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야다 지식을 그가 갖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입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맛보는 이 진짜 사과, 진짜 지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먹었던 때가 언젠가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이고요. 모세는요 80세 나이에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불꽃 떨기 가운데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던 그의 선조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가짜 지식이었다가 드디어 사무엘상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나무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았던 자입니다. 관하여.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에 대한 야다가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가 이 가짜 지식만 있었죠. 가짜 지식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폭행하는 그러한 자였죠. 그때는 야다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만 있었을 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그가 베냐민 지파로 정말 이렇게 율법을 정통하는 가정이 태어났고 자신이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또 그가 율법 학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어도 그는 가짜 지식만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만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아는 야다 지식으로 넘어간 시점이 어디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여러분에게 그 시점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참 참혹한 겁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 안에서 안 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라페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 시간에 예언한 대로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너희를 정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너희를 죽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죠.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왜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사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찾아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성 밖으로 내쳐서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스데반처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라 하리라. 문제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문제가 뭐고 우리 천주교회 이 사람들 교황과 이 사제들 그들의 문제가 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천주교회가 이 개혁 성도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였던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3절에 이전 시간에 들은 것처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데 가담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알지 못함이 기노스코 야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가짜 지식만 있을 뿐 하나님의 관하에만 알아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도 소용없어요. 신학교 교수의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대대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목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소용없어요. 대제사장도 소용없고 교황도 소용없고 다 랍비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돌로 쳐서 죽여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정말 사도 가운데 정말 뛰어난 엄청난 사도였지만은 그도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그도 이전에는 가짜 지식이야.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방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이 목숨처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았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지 하나님을 아는 야다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는 회방자였고요. 그리고요 핍박자고 폭행자였음을 그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교황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어요. 전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있을수록 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1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1절. 드디어 이제 야다의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사울이 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이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다가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야다의 지식을 갖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그가 정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고발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야 뭐 그렇게만 알던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던 그런 가짜 지식만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되는 진짜 사과를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야다의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그가 돼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그가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냐고요. 어느 한 순간에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의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늘 연구하고 회당에 가서 또한 성전에서도 늘 성경 말씀을 낭송하면 듣고 또 이제 여러 제사장을 통해서나 여러 이제 회당에서나 그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또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께 나오기는 원치 않는 예수님은 거절하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참 지식인 야다의 지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 가기를 거절하니까 원치 아니하니까 성경 읽기는 읽는데 늘 가짜 지식만 그러니까 늘 야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가짜 지식만 얻게 되니까 그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전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이 뭔가요? 예수님 세대의 대제사장 관원들, 이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 관원들, 공회원들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야다의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야다의 지식이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뭐 안나스나 가야바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 섬겼던 모든 서기관들이나 모든 랍비들, 백성의 장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의 관원들이 세상의 지혜, 두 가지 지식인데, 두 가지 지혜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지혜.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두 가지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고, 마찬가지에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아요. 관하여만. 직접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 야다의 지혜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가짜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욱더 저주에 깊이 빠지고 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조금 8절인데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5절에도 있는 것처럼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5절에 사람의 지혜, 6절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입니다. 대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서기관들, 공회원들의 지혜가도 아니요,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관원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입니다. 두 가지 지식이 있죠.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지식, 이게 바로 야다예요. 이게 야다예요. 바로 사람이 전해주는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얻은 다음에 사람이 주는 지식은 얻어도 되지만은, 이것이 없는 채 사람이 전하는 지식만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먼저 배우면, 신학교에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선교지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거기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먼저 이 야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이 지식을 얻기 전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가짜 지식만 계속 얻는 경우, 이 지식이 저주가 돼서 이 지식 때문에 진짜 야다의 지식을 거부하는,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만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못 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기왕 봤으니까 1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1절.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 여기 하나님의 지혜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중요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은 전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 두 가지 지식 가운데, 두 가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이 야다의 지식,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진짜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아는 그러한 지식처럼, 정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내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친밀하고 직접적인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아하는 그런 이 야다의 지식은 세상의 지혜가, 세상이, 사람이 전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가짜 지식만 계속 학생들에 가르치고요. 본인도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짜 사과에 대해서 이 사과에 관한 지식은 두루지게 엄청나게 잘 아는데 실제로 사과를 우적우적 3살배기도 먹는 이 사과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야다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계속 인간의 지혜, 사람이 전해진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거는 뭐 신비주의다, 그건 뭐 그들 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깔보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 목사님을 무시하는, 늘 학교 다니면서 꽁지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입니다. 이 가짜 지식만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지, 하나님을 맛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사무엘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정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정광 목사님을 어린 시절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야다의 지식이에요. 야다의 지식. 제가 말씀드리죠. 사과를 먹어본 3살배기가 사과를 더 잘 아는 거지, 사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과 연구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보다 사과를 먹어본 3살배기가 사과를 더 잘 아는 겁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박사보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를 2개, 3개, 10개, 100개, 100만 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냥 대대로 하나님에 관하여만 들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들이 이 야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냥 수없이 많이 들었죠. 어른들이 말할 때보다 늘 홍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유월절 밤에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었던, 그래서 그냥 애굽이 그냥 전체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바로가 막 모세를 소환해가지고 야 빨리 나가라고 거의 쫓아내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 발효되지 아니한 누룩 넣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그저 성급하게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 정말 그들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던 그 사건들, 반석을 쳐서 쏟아져 했던 사건들, 그것들 얼마나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그 다음 세대.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홍해를 가르치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을 뿐 직접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알지, 야다가 없는 세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오늘날도 부지기수는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쵸?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에 돌려서 죽이는데 가담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레벨레이션의 계시죠, 계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바로 야다의 지식을 가진 나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저에게도 있는데, 정광 목사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이 가짜 사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팽개쳤던 정광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파워포인트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러니까 이 진짜 사과를, 진짜 지식을 먹으려면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쵸,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내가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간증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본인은 하나님을 맛보 알았지만은 간증은 이제 또 관하여 아는,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실은 또 가짜가 되어버리거든요. 내 간증이 돼야지. 그렇죠?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는 깨달을 수 있지만은 내가 맛보지 아니한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은, 야다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야다의 지식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서 봤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봤잖아요.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시대와 방법과 여러 가지 계시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으로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the spirit of revelation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람이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여기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계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가짜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짜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진짜라는 얘기죠. 이게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아는 그런 생명 없는 가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진짜 참 지식, 야다의 지식. 이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조금 내려가서 17절 한번 보죠.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사람들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물론 이들은 사도들인데 아주 그 시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니까 그들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냐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왜 그랬을까? 이 아라비아, 그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바울의 영적 주소할 때 어디요? 다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다소에서요. 그 다음에 다소는 자연인입니다.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다소에서는 그가 아무리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정통한 위대한 그 당대의 학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정말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던,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죽은 지식만 있었던, 가짜 지식만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 가는 길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쵸, 계시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계시로요. 귀로 듣는 언어의 계시도 있지만은 직접 정화의 햇볕보다 더 강렬한 햇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듣는, 직접 예수님에 대한 야다의 지식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다메섹에서 이제 직가라고 하는, 직가는 스트레이트
똑바른 다메섹에 있는 이게 직선 도로라는 뜻이에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세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이제 성령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왜요? 이 야다의 지식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그쵸? 이것은 간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성령세로 임한 성령께서 내가 증언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간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없이 내가 하면 가짜 지식이 되고요. 내가 간증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이게 진짜 야다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직접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야다의 지식입니다. 야다의 복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아라비아로 가는 그런 그가 됐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기노스코 야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셔서 이 야다의 지식을 얻게 한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 예수님에 관하여 가짜 지식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하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건 예수님을 싫어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가짜 지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신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은, 이 야다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만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가 원해서 계시를 받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를 야다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늘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모하고 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초대교회 이후 중세교회는 인간의 이성을 우상시하는 헬레니즘의 방법론을 도입함으로 신학을 철학화하여 본격적으로 지식의 저주에 빠져들어갔다. 이를 답습하고 있는 오늘날 신학교들도 인간 이성으로 철학화된 신학들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가짜 지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을 하나님을 맛보는 정말 성령론은 성령에 관한 지식만 전할 뿐 성령을 직접 맛보게 하는 성령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이 살아있는 진짜 지식, 진짜 사고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시험 보고 채점해서 A학점, B학점, C학점 주고요. 그래서 장학금 타면 뭐 하고요? 완전히 신학교가 완전히 이제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그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이 야다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늘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은 그거 가지고 또 이 가짜 지식만 전하는 이 저주에 본인이 빠져 있고 또 학생들을 저주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식의 저주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뜨거웠던 그런 사람을 오히려 그것마저 다 까먹고 신학교 졸업할 때는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이 저주받은 지식만 잔뜩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니셨으면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스콜라 철학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입니다. 주후 9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스콜라 철학. 스콜라스티시즘입니다. 스콜라스티시즘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신학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 신학자들, 철학자들. 그때는 뭐 철학이 신학이고 신학이 철학이었으니까. 중세교회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이성으로 대체해버려요. 인간의 이 리즈닝. 성령 대신에 성령을 제해버리고 이성을 성령의 자리에 앉히. 계시를 신비주의라고 무시해버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갖다 앉힙니다. 계시된 논리학을 갖다 앉히죠.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으로 채워버리지. 이게 스콜라스티시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이성, 성령을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을 성령의 자리에 앉혀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 무시해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갖다 앉히고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저주받은 지식으로 대체해버리는 이게 무서운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천주교에서 하던 요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낸 그거를 그냥 철학화된 그거를 그대로 도입하는 그래서 전부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전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헬레니즘입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성령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성령이 직접 하시는 진짜 야다의 지식. 이것으로 해야 신령한 일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니까 계시로 하지 아니하고 헬라 철학의 방법론으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을 얻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철학적인 지식,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냥 세상 지식에 불과한 가짜 사고에 불과한 이것으로 신학교들이 가르치니까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일단 참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다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아예 무시하게 되는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육에 속한 그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인 것처럼 두 가지 지식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지혜가 있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생명의 지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시겠죠? 그렇죠? 성령이 직접 하나님을 맛보알게 하는 산 신학입니다. 생명의 신학입니다. 야다의 신학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헬라의 철학화된 그런 신학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이 전하는 지식이고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지혜고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자가 되려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바꾸셔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무력했다는 거예요. 신학이 그쵸? 이렇게 신학이 그게 무슨 이렇게 그냥 배우나요? 죽은 영혼 살려고 복음 전하려고 신학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오히려 아무 무력하다는 얘기,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평신도들이 신학을 배우지 아니한 평신도들이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신앙이 더 좋은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학문이 발달한 그런 신학교일수록 점점 더 이렇게 무기력한 신학교가 되고요. 그냥 이렇게 지식보다는 순복음교 신학교처럼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덜 발달해서도 기도 많이 시키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신학교가 오히려 더 거기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더 목회를 잘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왜 지식이 많아지면은 신학의 지식이 많아지면 왜 점점 더 성경에 대한 성경의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왜 점점 더 안 믿을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 계속 신학교들이 가짜 지식을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만 이 헬레니즘의 방법론에 도입돼서 철학화된 이 관하여 하는 지식만 전하지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실존과 내 인격이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아니 하와가 임신을 하고 그렇게 아는 이 야다의 지식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진하게요.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진짜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얻어지는 그게 아는 야다예요. 신학교가 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초대교회는 신학교 없었어요. 그냥 성령 신학교만 있었다고 할까요? 기름 부음에 성령 신학만. 지만은 초대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렸는데 오늘날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50년 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5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우리의 바로 앞세대. 정말 우리보다 100년 전에 그때 정말 조선시대 그 시대에 살으셨던 우리 정말 복음이 갓 전해져 왔을 때 그때 예수님 믿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신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신학교들이 수백 개가 그냥 즐비하게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시대보다요.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해서 유학까지 가서 지금 신학이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되는 이 시대에 정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지금 신학교 교수 자리를 얻기 힘들 만큼 신학 박사들이 즐비한 이 시대보다 100년 전에 무슨 신학교 박사학위가 뭐예요? 그때가요. 그저 그냥 신학교 가는 분들이 대학은커녕 대학교조차 없었던 그런데 그 대학이야 무슨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있었지 한국에 무슨 대학교도 없었던 초등학교조차 서당에 가서 천자문이나 하던 그런 시절에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 됐던 그분들이 오늘날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능력에 쓰임 받았다.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신학교가 저주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 신학이 저주받은 그쵸 가짜 하나님에 관하여만 전하는 그런 죽은 신학만 가르치는 인간이 전해주는 거,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전하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직접 만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그런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것이 진짜인데 이걸 신학교들이 함께 기도원에 가고요. 오살리 집회하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하고 정말 함께 서로 기도하고요. 함께 애국하면서 대한민국 살리면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진짜 야다의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만 아시니까 지만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식의 저주에 지식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멸망하고 마는 정말 무섭고 참혹한 거죠. 무섭고 그렇죠. 제가 앞서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암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갑상선 암이나 이런 위암까지도 좀 어느 정도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금세 좀 치유가 되는데 무슨 폐암이나 간암이나 취장암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고도로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게 또 자꾸 전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폐암이 이렇게 온 몸에 또 다 퍼져가지고 암덩이가 가득 차고 이제 죽음에 되는데 정말 이 지식의 저주는 암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키모테라피인데요. 약물요법입니다. 화학 약물 사실 동물이죠. 동물 같은 걸 주입해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몸도 함께 망가지지만은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하는 키모테라피가 있고 또 하나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을 암 부위에 쬐가지고 방사선으로 그 암덩어리를 지져버리는 거죠. 방사선이 여기서 이제 해서 암덩어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또 보면 또 다 없어졌나 하면은 또 몇 년 뒤에 또 암이 또시 재발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고통 가운데 암 투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그쪽 구토가 나고 계속 잡냐 먹은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쵸 그냥 그 온 몸이 그냥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아프고 당해보지 못한 분은 저도 그러니까 암에 걸려보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정말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냥 이게 암덩어리가 이게 그냥 수술해서 도려내도 또 다시 재발하고 방사선은 지져도 그냥 이렇게 약물로 동국물 같은 그런 약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여도 또 스물스물 살아난 이 암덩어리 정말 지긋지긋한 이 암덩어리만큼 지식의 저주는 이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이
가짜 지식을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빠지질 않아요. 이게 뭐 그냥 뭐 이 가짜 사과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뭐 착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 사실은 이 가짜 지식에 사탄이 들러붙어 가지고요. 끝까지 그냥 우리를 이 저주에 매여서 이 저주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이 가짜 지식에 노예가 포로가 되어 가지고 멸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른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 하나 빼어버리라고. 두 눈이 성해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오른팔이 너로 범죄하거든. 오른팔 잘라내버리라고.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못에 던져진 것보다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예수님의 말씀 뭔가요? 한쪽 눈이 오른 눈이 범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이 범죄하지 어떻게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으로만 범죄하나요? 두 눈이 범죄하죠. 어떻게 죄를 지으면 도둑질을 한 손으로만 하나요? 두 손으로 훔치지. 예수님의 말씀은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오른손을 가장 유능한 손이죠. 두 손 가운데 어느 손 자르려 하면 왼손 자르겠죠. 가장 유능한 손을 찍어내는 것을 얼마나 낫으로 칼로요 도끼로 내 오른손을 찍어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결단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만큼 결단을 가지고 찍어내란 얘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찍어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걸 찍어내야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차라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 찍어내라고. 지식의 저주를 찍어내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 많이 한 분들 여러분들은 지식의 저주를 여러분의 오른손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결단이 없다면 찍어내야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오른발을 찍어내는 것처럼 도끼로 여러분 도끼 한번 들어보고요. 시퍼런 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의 오른팔에 한번 겨눠 보시고요. 내가 이 발을 찍어내는 결단이 없다면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신학을 많이 공부한 분일수록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는지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가 복종시킨 나는 날마다 죽노라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뭐 암송도 하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것은 절박한 목숨 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죽었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 그는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발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식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가 진짜 복음을 야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지식의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 잘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모든 그런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모든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니까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었을 때,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중요한 거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선택의 기로에서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재물을 택한 겁니다. 이 말씀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재물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 버리고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이게 재물을 이렇게 선택하자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가니라, 예수님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이 청년 같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24절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데 재물의 부자뿐만 아니라 지식의 부자도 마찬가지. 확대 적용하면 지식의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전 1장 26절, 지식의 부자도 마찬가지. 고전 1장 26절. 전에도 한번 봤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 공부도 못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신학교 교수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미련한 공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베드로나 뭐 전부 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리고 이 세리 출신에 불과한,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렇죠. 학문이 없는 자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지식의 부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돈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섬기면, 돈을 하나님처럼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재물이 하나님 주신 선물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우상이 되면 저주가 되고요. 돈 마찬가지고요. 앞서 우리 지식의 저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가, 좌인슈타인백의 진주가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게 저주가 되고요. 시에라리온이라는 이 아프리카의 서부 국가에 1972년도에 이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900카레트 이상의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이어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무수한 다이아몬드들이 발견됐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 나라에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식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은 인간 이상의 지식을 우상시하면 그 지식은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식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철학화된 이 신학 지식이 우상시 되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성령을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게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대신에 철학자들의 방법론이 도입이 되고 철학자들, 신학자들의 가르침들이 자리하면서요. 그 지식이 저주가 된 그런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저주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학과 신학교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 이를 미워하며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미워하는 사랑하든지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두 주인이 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앉든지 재물이 앉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지식, 인간의 지식이 같이 우리가 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얘기. 인간의 신학을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돈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거니까. 돈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보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딤전 6장 9절. 다 마찬가지. 딤전 6장 9절. 딤전 6장 9절. 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겐 안 주시지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뇌를 주시고 사고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이 이성이 만들어낸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저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전하는 가짜 지식. 이것은 우리가 결코 사랑하면 안 되고 사실 내가 이 지식의 조지에 빠졌다면 단호하게 찍어내어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더 찾아보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4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야다의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만날 만할 때 하나님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전에 이 가짜 지식이죠. 가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야 할 듯. 이런 이 가짜, 다른 모든, 그들의 것을 먼저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리. 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묶여 있으면, 이게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언제요?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주세요. 근데 이게 버리지 않고, 이게 저주의 신학, 저주의 지식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야다의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깨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8절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이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이 다르다고. 사람이 주신 지식은 가짜.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이게 사람에게서 배운 이런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 철학,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근데 너희가 너희 생각 가지고 너희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걸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온다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고. 이 야다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버리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진 신학자, 목사, 신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직접, 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아담이 하와를 알았는데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그만큼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이 지식, 생명의 지식입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만큼 이 이거를 배우지, 이거가 없는데요. 이게 없는데, 저희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등생하고 장학금을 받고 교수가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에 관하여만 하는 바이든에 대해서 관하여만 합니다. 바이든의 이름이 조셉이고 46대 대통령. 바이든에 관하여만 하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라고요. 바이든을 그의 아내든지 아들이 되든지 그의 친구가 돼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부비면서 농구도 하고 하면서 그를 아는 산 지식, 이 바이든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 그걸 야다라고 하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부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는 이게 야다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는 그 야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이 지식이 그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이게 없고요.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사람이 전해준 신학자가 전해준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만 가지고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배워서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자신의 상태도 모른 채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의 상태도 모른 채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래서 이 지식만 성도들에게 먹여요. 중직을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것만 먹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종교, 불교이나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슬람교의 알라처럼 알라를 전 세계 십수억의 무슬림 환자들이 알라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 그죠? 죽은 신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 지식인 이 야다의 지식을 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절에 있는 돌로 만들고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부처님이 죽은 신이니까 어떻게 거기에 100배를 하고 1000번 절을 해도 그쵸? 이 야다의 지식으로 사귀면서 정말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나를 성령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정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느리시며 우리를 만나시고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를 통해 주시는 이 야다의 산 지식 이거를 맛보지 못한 신학 교수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종교인으로 목사님들이 그저 죽은 이 가짜 사과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이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겠냐고요. 근데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통곡할 설교자, 목사, 신학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만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예언했다는 얘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야다는 서로 아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아니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둘이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7절에 알지 서로 이렇게 모르면 서로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알면은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몰라. 이들이 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참 서로 함께 친밀한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어.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게 기노스코,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 너희도 나에 관하여 아는 가짜 지식만 있었을 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 자들이야. 가짜 지식만 있었을 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근데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 난 모르세요. 내가 산호세에서 임마누엘 장로교회 내가 목회했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널 알지 못해. 내가 그때 거기 청신에서 내가 장신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지신학 강의했는데 내가 교수였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난 모르세요. 나 손원배 목사 모르세요. 난 모르세요. 예수님 난 너를 알지 못해. 너도 나를 알지 못해.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그냥 가짜 지식, 나의 관하야 아는 사람의 지식에 불과하지.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때 이런 충격적인 심판을 받을 자가 그날에 많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흘려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충격받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저주에 빠져 있고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